저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도님, 당신의 보호에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구원을 미련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도와주소서. 영화롭고 되신 긍정이시여. 오늘은 연중제 19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연중제 19주일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특별히 비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역시 매일 이렇게 비가 내려서 정말 많이 우울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재난으로 인해서 또 희생되신 분들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먼저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또 이웃들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주 하나님, 하늘의 눈이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앉으십시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왔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안을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부어오리라.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매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도 정말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장마가 이렇게 긴 곳, 이렇게 또 많이 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이런 모양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상 이변의 한 부분이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시베리아가 펄펄 끓고 있죠. 30도를 넘는, 거기는 원래 이렇게 더운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30도가 넘는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황님께서도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결국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이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맞죠? 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어떠세요? 자랑스러우세요? 네, 제가 이렇게 째려보니까 또 네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오늘은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약속의 내용이 뭐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습니다. 유태인들도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유태인이 되는 거죠. 태생적으로도 그렇지만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유태인이 되는 거죠. 이 약속, 옛날 약속, 새 약속,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와 누가 맺은 약속이죠? 하느님과
네,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그런 백성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뭘 약속하셨죠? 십계명?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의 징표이죠. 행동 규범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본래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정하고 유대인들을 또 유대인으로서 규정하는 그 규범, 그 계약,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보려면은 출애굽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출애굽 이전의 문제들입니다. 성서 전반을 헐는 그런 얘기죠.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다 하느님의 백성 아니냐?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닙니다. 이거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하느님의 자녀 이런 모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그 자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냐? 예, 굉장히 대수롭습니다. 이거는 내가 세례를 받아서 주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냥 무릎 꿇고 뭐 이런 것들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걸을 수 있게 무리를 걸어오게 오라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걷지요. 그러다가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을 품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이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서를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건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에게 나다. 안심하여라. 폭풍우가 막 휘둘러지고 겁에 들려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라. 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영혼이 잠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러나? 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인들이 불같이 끓어오르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방황하던 그런 모습이 주님을 알고 나서야 그분 안에 정말 한 번 들어가고 난 다음엔 그것이 잠잠해지는 것을 배우죠. 그분은 나의 하느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나만 구원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어요. 공동체적인 차원이 뭐냐 하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자녀들이나 내 부모님들까지도 내 조상들까지도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 그냥 나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다 신자래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8일 만에 가서 그냥 의항하면서 그냥 물 부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 내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차라리 커가지고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때 가서 세례를 받는 게 더 낫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부모님을 두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분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조상들이 나쁜 일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들을 정화스럽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위대한 위인이 태어나면 그 부모님들도 그분의 자식들도 다 영광스럽게 되지요. 가문 자체가 영광스럽게 돼요. 저 집은 어떤 집안이래. 저 집은 정말 독립운동가의 집안이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그렇게 하셨대. 누구도 뭐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되죠. 영광스럽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조그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 자녀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나 이 하느님의 백성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만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 가장 필요한 조건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섬기느냐, 그분만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100% 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만으로도 그분께서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항상 그렇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물림에서 내려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그분들이 은총을 받는 거죠. 단적인 예로서 이런 겁니다. 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그리고 내 이모님들, 고모님들, 삼촌들, 외삼촌들, 내가 기억해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느님 당신의 백성인 내가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그 이름에 먹칠해서 살게는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하느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번쯤은 화를 낼 때에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습이 오염되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하는 방법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조상들까지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나는 나 혼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도 이 신앙을 갖고 나를 위해서도 또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내 지상의 과제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건, 시장에서건, 또 성당에서건, 또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과 축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나 하나로 인해서 구원과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이 은총과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조상님들과 여러분 자손들 모두에게도 그 영광과 은총이 함께 내리도록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니 진정으로 성부로 편애주시니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하나님 교회를 두고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나라들을 살펴주시어 진정한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짐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어 그들이 안정을 찾아 마음과 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어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참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다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개별 성소분들에게는 앞사람과의 공격을 위하여 한시로 나오시고 아멘을 각자 신봉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가 끝나고 12시부터 2시까지 이 대성전과 밑에 있는 카페 그리고 소성전 성가대서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판등공 성사를 드립니다. 이 판공 성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과사제 일갈 고백을 다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대죄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개별 고백을 또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뤄진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까지 교구장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성서 개별 고백 성사, 중재에 대한 개별 고백 성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모승천 대축일과 연중 제20주일 주일 미사입니다. 그래서 성모승천 대축일도 의무 대축일이고 주일은 뭐 당연히 의무 축일입니다만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8월 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이 우리 본당 주보성인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미사를 봉헌을 하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모승천 대축일은 새벽 6시, 11시 그리고 저녁 7시 이렇게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9시 미사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초등부 주일학교 가정미사는 따로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일반 신자들이 가능한 참석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6일 날은 토요 특전 미사가 없고요. 일반 새벽 6시, 그리고 9시, 11시, 저녁 6시 일반 주일과 같이 그렇게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기쁨을